여러분 잠시 죄송한데요, 자기 볼을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그냥 하는 흉내만 말고 조금 진짜 약간 세게 꼬집어 보세요. 옆에 사람 잠깐 간지러 보실래요? 아무나 간지르지는 말고 그렇다고 했어요. 잘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세요? 옆 사람이 간지르면은 간지름 당하기도 전인데도 이미 벌써 간지럽죠. 예.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린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꼬집었는데 아픈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CIPA라고 하는 질병 있는 거 아세요? CIPA. 이게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은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한마디로 이 병은요, 태어날 때부터 더위와 추위와 아픔과 배고픔 같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CIPA에 걸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수명이 짧은데 그 이유가 어디가 심하게 아파서가 아니라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빠져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것을 만지면요 어때요? 재빨리 손을 떼죠. 하지만 CIPA 환자들은요,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상을 입는 겁니다. 차가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배가 아프면 복통 같은 것은요, 몸속의 아픔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복통이 나중에 맹장염을 방치했다가 이게 복막염 등의 위험한 상태로 빠져서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일부러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부주의할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CIPA 이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보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환자의 부모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CIPA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요, 하루의 일과가 자식들의 몸을 살펴보고 상처난 곳을 치료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행여 다칠까 마음 졸이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불안 속에서 지켜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통 같은 거를 못 느끼거나 안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부모는요, 그 CIPA를 앓고 있는 내 자식이 단 한순간이라도 아픔을 느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느낀다는 것은요, 위험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면서 나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감각인 것입니다. 무감각,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몸에만 감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또 감정에도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요, 나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감각이 무척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민한 사람 혹은 섬세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좀 덜 그런 사람들을요, 좀 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과 마음에만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이방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각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육체적인 감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모두 다 CIPA 환자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영적인 감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어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종 마음 먹었다, 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이 마음 먹다, 이게 바로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스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이어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뭐 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음 먹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음과 행동이 어떤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아멘.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생각 혹은 사고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즉 이방인들의 생각이나 사고 방식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우매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학문이나 정보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지적해요. 근데 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좀 재밌습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요, 단단하게 굳은 껍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은 껍질 속에 갇혀 있다. 한국말이 어렵네요.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참된 것, 새로운 것,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결과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 것은 곧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떠올릴 때에 수명이 다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과의 끊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과는 말로 할 수 없이 세상은 변했고, 그때보다도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심지어 더 정직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가지고 그만큼 누리면서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커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애시당초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무지하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해졌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도 영적인 세계와 미신적인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은 또 어때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다 보면요,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마다 자신들만의 단단한 생각의 껍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껍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이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딱 처음 하는 말이 저희는 불교 집안입니다. 딱 그냥 그어버려요, 선을.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1년에 한 번 절에 갈까 말까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고 애시당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성과 논리의 껍질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죠. 아마 우리들 남편들 중에서도, 우리들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성과 논리와 합리의 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에는 이성과 합리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이성과 합리와 논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수업 시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때인데요, 동네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평생 처음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신발도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딱 벗어놓고 예배라고 하는 데를 이제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러고는요, 다시는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 놈들은 다 어떤 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평생 그 딱 한 번의 경험에 그분은 갇혀서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꼭 그런 사람 한둘은 있죠? 교회 가자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쩌면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남편을 따라, 친구 따라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지,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안 와닿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무감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요, 위와 연결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것일지요. 죽었던 감각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다 아는 분들이 여긴 더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어요. 은혜도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의 영적인 감각들이 서서히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냥 뻔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 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찌름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통증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정해놓은 법인 양 매일 성경 한 장, 하루 세끼 식사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습관처럼 문장 하나 바꾸지 않고 마치 주문 외우듯 그냥 그렇게 해치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매일 성경 한 장, 하루 세끼 식사 기도, 잠들기 전에 하루 감사 기도 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거나 뭔가 새로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쓰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주방봉사팀 필요합니다, 주차봉사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의뢰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요 동물들의 박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며 곰이며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까지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요 정말 털끝까지 섬세하게 보존 처리해서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존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겉은, 보이는 것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털도 눈도 다 그것들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는 덤덤하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인 박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영적인 CIPA를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맞지요. 하지만 아니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전율이, 그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사실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 사실에 눈물 납니까? 혹시 그랬더랬는데, 그랬었는데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은 강단에서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감격하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반대로 때로 그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비수를 찔러서,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거기에 통증을 느낍니까? 말씀을 듣고 때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은혜 있네, 마치 남의 일처럼, 마치 뭐라고 목사가 말하는지 들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고 소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이기는 많이 모이고 사역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것을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우리는 또 살아가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잠시 그렇게 5분 1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나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는가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묻어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